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데로 흐르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또 연약한 곳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흐르는 통로가 있고 흐르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행기가 창공을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들도 넓은 바다를 그냥 마음껏 다니는 것 같아도 배들도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 항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에 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에 대고 하는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제 목소리가 이 전선을 따라서 저 스피커에 가서 목소리가 증폭되어서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전기불 혹은 수도꼭지 다 전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는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가 한 동네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병자들도 고치고 놀라운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아십니까?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염증이 생겨서 막 눈이 허물어지고 코끝이 뭉개져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이 피부의 염증이 눈을 멀게 하고 이 코나 입이 뭉그러지고 이 손끝이 잘려나가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던 동네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에 너무 흉측하고 추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 자체도 고통인데 가족으로부터 격리당하는, 마을로부터 추방당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나병을 하나님의 천형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나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를 경험한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가라.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3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4가지, 5가지, 10가지를 찾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겨우 1가지 좀 찾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지 은혜의 통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았습니다. 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3가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3가지가 참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의 감사가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아픔, 그들이 겪고 있는 질병,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병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물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 나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갈급한 심령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추방당해서 예수님에게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멀리 서서라도 소리를 크게 질러서라도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모태신앙이 좀 잘못되면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이 됩니다. 뭘 해도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빠지면 못된 신앙이 됩니다. 모태신앙 중에 못된 신앙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지금 저랑 살고 있는 아내와 연애하는 시절에 아내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제가 거듭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도 제 인생에 찾아온 큰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주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밋밋한 신앙의 자리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뜨겁게 주님을 다시 믿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그런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육체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큰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육체의 질병을 겪고 계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질병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 고난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 실패가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의지가 굳고 어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저는 14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습니까? 가다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환자는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병자들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석에서 고쳐주셨는데, 아니, 우리도 좀 지금 당장 내 몸의 병이 나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원래 이 나병을 앓다가
그것이 회복되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보고 병이 나았다라고 확인을 해 주어야 그 사람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꼭 제사장에게까지 가야 될지, 그냥 예수님이 적석에 좀 고쳐줘도 좋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그 나병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몸이 정말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확실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구절에 믿음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를 넣고 읽어도 그 의미가 전혀 틀려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사랑과 순종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일 가능성이 많고 가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것이고 사랑과 순종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고침을 받은 것이죠. 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요 나라의 순 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순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 밑이 깨어진 항아리를 다 하나씩 나눠주고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이 똑똑하고 현명한 신하들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한두 번 물을 길러 붓다가 그냥 항아리 한 켠에 두고 집에 가서 다 편하게 쉬고 놀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그래도 왕이 명령했으니까 채워지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임금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는 아침부터 계속 우물에서 샘을 길어서 그 밑이 깨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어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물을 길러서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물을 계속 길러내는데 바닥이 드러날 즈음에 그 우물 밑바닥에 뭔가 누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네. 우리는 다 황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누렇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황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물 밑에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금을 신하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이 신하가 정말 충성된 신하고 왕의 말에 정말 순종하는 신하는 이 한 사람뿐이구나. 그래서 그 신하와 함께 그 요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몸에 각을 떠서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어진다고, 내가 좀 납득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순종,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봇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뎌 놓았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사망과 멸망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치욕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순종하기 싫으시죠? 네. 은혜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고 싶은데 순종은 하기 싫으시죠? 순종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순종할 때를 기다리는데 순종을 안 하시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까? 이번 한 주간에 꼭 순종해야 될 것들 여러분 목록도 좀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사람이 가다가 고침을 다 받았지요.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그 놀라운 은혜를 10사람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9사람의 마음에는 이 나병이 나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나병이 나았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계속 이런 말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좀 병고침 못 받고 그냥 계속,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를 모르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감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명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된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감사의 제목 아닌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코리 텐붐 여사 이렇게 얘기하죠. 텐붐 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나치가 유럽을 점령했을 때 유태인들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가고 이렇게 학살하니까 이 텐붐 여사가 자기 집에 유태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의 언니와 함께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도 참 믿음이 좋았지만 그의 언니였던 베시라고 하는 언니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가고 그의 아버지는 심한 고문 때문에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베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곳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배급되는 음식이 너무 부족해서 작아도 그래도 우리가 이거 먹어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베시와 텐붐이 있는 그 감방에 벼룩이 막 득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룩이 이렇게 물면 따끔따끔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고. 여기 뉴질랜드에도 벼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은 너무 공해가 심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 벼룩 이런 게 좀 사라지니까 오래됐는데, 여기는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와 벼룩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베시와 텐붐이 있는 그 감방에만 벼룩이 너무 득실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베시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텐붐이 언니에게, 아니 언니 어떻게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베시가 그래도 벼룩 때문에라도 우리 감사하자. 그래서 이 두 자매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우리 감방에 벼룩이 많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감방에는 이 간수들이 또 독일 군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룩이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괜히 거기 갔다가 자기도 벼룩 옮을까 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말씀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게 정말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벼룩 때문에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옥 같았던 감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감옥이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붐 여사가 그의 책에 지옥 같은 감옥이 천국으로 변했다. 우리가 감사하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 환경이 천국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찾아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꼭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아침에 내 옆에서 눈을 떠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 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면 그 감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표현되는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예배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